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믿음은 반응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8절부터 39절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사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비교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고 이방인들은 지성소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지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들어와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며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손길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믿음이라는 것은, 7절부터 12절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 고난과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 12장과 13장에서 말합니다. 이에 앞서서 11장에서는 저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의 핵심 용어였던 믿음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원칙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서 스데반이 설교에 인용하였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9절을 다시 적용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자신에게 비록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미래적인 것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될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표를 두고 고향을 떠났던 그 약속의 땅이 결국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1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인으로서 그의 향년이 기록된 사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출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는지 그 결과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19절과 18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1장 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는데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라 자신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을 굳게 잡고 행한 결과 믿음의 좋은 열매,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하고 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려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는 바로 내 몫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따를 수 없다고 판단이 서지만 믿음으로 따랐을 때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정글하고 표현하였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도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